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정탐을 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세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행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시팀을 떠나서 요단강 바로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과 대책, 어떤 장비도 주지 않는 채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 쉬웠을 것이고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서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라고 했으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 또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순종하는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을 쫙 끌어올리십니다. 더 높은 순종으로 이끄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막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그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큰 일을 이루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큰 일 앞에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그 성도들의 순종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과 우리가 가진 그 순종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큰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그 믿음, 지금의 그 순종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어떻게 큰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대로의 순종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끌어올리고 큰 믿음, 그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종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들고 순종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아니고 그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큰 순종도 테스트하고 요구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신다면 순종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십시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순종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십시다. 그 연단의 과정이 힘들지만 잘 통과하십시다. 이 훈련의 과정이 비록 어렵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긴 하지만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사흘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온 백성이 2박 3일 동안, 온전히 3일 동안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요단강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렇게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겠죠. 응답을 받은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맨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희들은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보거든 떠나 따르라. 이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나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떠나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믿음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왜냐? 아니 언약궤가 앞에 가다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뭘로 부장을 했겠어요?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앞에 가다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언약궤가 앞에 간다고 한들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궤가 배로 변해요? 언약궤가 막 다리가 되어서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져요?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떠나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에 순종이 있을 때만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표징이자 징표입니다. 광야에서는 푸른 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앞서 친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분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란 스스로 계시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 스스로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11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그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냐?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여호와,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10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단순히 살아있다, 살아계신다 뜻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는데 너무 언약궤와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계시지만 예의 없이 버릇 없이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00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그 많은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도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천둥치는 듯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언약궤를 따르면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길, 지나가 보지 않았던 길,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걸어보지 못했던 길, 그동안 지나가 보지 못했던 길, 너희들이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니, 송가대는 뭐 하는 거예요? 7월 16일 날 찬양해놓고 이 찬양 아닌 거예요. 길을 만드신 그 찬양 아니에요. 없는 길을 만드셔서 지나가게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친히 길을 만드셔서 새로운 길, 기적의 길, 그 길을 걷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갔던 길을 걸어가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평상시에 경험해왔던 그 길을 걸어가려면 순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걸어가보지 않았던 길,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 이전에 몰랐던 그 길을 걸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새로운 길, 기적의 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길을 걷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CCM 부르고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 맨날 있는 곡 갖다 부르지 말고 이런 가사로 한번 써보라니까요. 이전에 지나가보지 못했던 길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보지 못했는데, 이전에 걸어가지 않았고 이전에 걸어가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을 내가 걷게 해주겠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겠다는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은 걸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앞에서 그냥 정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편안하게 거기서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앞에 왔는데 요단강이 범람해서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설상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가나안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럼 이참에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잘 됐죠 뭐. 마치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동안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길, 기적의 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을 만드신 주, 그 곡을 만드신 분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분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답니다. 나 그 말 듣고 참 그분 시간 많다. 본인 나라를 위해서도 작곡하기, 작사하기 힘들 건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설교는 올리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올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만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찬양이 얼마나 많이 불려지고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기적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 이전에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 요단강 그 지나가 보지 않았던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큰 사명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과도 같은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이 첫 삽은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과도 같습니다. 요단강 물하고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시기에 하필이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기에 그쪽으로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 교회가 첫 삽을 떠야 하는 이 시기도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와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답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물러갈 수도 없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 보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정치, 교육 여러 가지로 보나 상당히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2박 3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게 하였고, 그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고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정도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첫 삽을 뜨기 위해서 한 번 더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한 번 더 저녁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각종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7가지 헌신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삽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당장에 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온 백성이 함께, 온 교인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열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서 이전에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걷게 하고, 사막의 강을 내서 이전에 먹어보지 않았던 그 물을 먹게 하고,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도 첫 삽을 떠야 새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고, 새예배당이 건축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교 1지구, 2지구와 오산 근교 지역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깜짝 놀라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큰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과는 다른 큰 순종을 통해서 그동안 지나가 보지 못했던 길을 우리도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의 첫 사업이라는 이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길, 기적의 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라. 우리도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성결한 마음, 성결한 생각, 성결한 심령, 성결한 손과 발, 성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희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 성결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결한 주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회개를 통하여 성결함을 회복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성결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아야 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성결함이 회복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고 성결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교회 안에 성결한 주의 백성들 안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범람하던 요단강의 물이 그친 겁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다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한 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던 것이 아닙니다.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닿자마자, 발을 담기자마자 물이 그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릅니다. 물이 그치게 해놓고 지나가게 하는 거하고 범람하는 물이 있는데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가서 물이 그치게 하는 거하고는 믿음의 강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해서 건넜죠? 갈라놓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요단강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범람하고 있는데 먼저 믿음으로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요구했고 더 큰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그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물이 알아서 그칩니까? 어떻게 흘러내려오는 물이 딴 곳으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백성들은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단이 곡치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라고요? 넘치더라.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쪽으로 인도해가지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그동안 걸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 마른 땅을 건너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길, 기적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 안에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추는 것도 여러분,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초월적인 힘도,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그 마른 땅을 지나갈 때까지 물이 멈추는 것도 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는 제사장들의 믿음, 범람하고 있는데도 발을 담그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제사장들의 순종,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희생하는 믿음, 그리고 물이 흘러올 수도 있는데 잠시 멈췄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백성들의 믿음, 그 순종,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큰은혜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보통 여자분들이 얘기 나는 것을 남자들은 군대로 비교하죠. 군대가 그만큼 힘드니까 비교도 안 되겠지만 여자분들이 얘기 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좀 비교를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자들 아기 놓는 것과 비슷한 것은 예배당 건축입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나면 온몸이 좀 약해지고 망가지는 것 같아요. 어딘가 하나는 망가져 있고 어딘가 모래는 부실해져 있고 약해져 있어요. 저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미 출산한 여인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주는 이유 없이 발목이 아파서 못 걷고, 한 주는
목이 아파서 목을 못 들고 아무리 잠을 안 자도 3일 동안 잠이 오지 않고 그 튼튼했던 이는 항상 아른거리고 아하, 출산한 여인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이 왜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과정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겠습니까? 새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저 또한 새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다는 이 소망, 이 기대,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기쁘고 어렵지만 복되고 고통스럽지만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교회가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 지나가 보지 않았던 그 길,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놀라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도 13년 동안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 새로운 길,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걷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